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말씀과 또한 주님의 교훈이 저희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밝히 깨달아지게 하셔서 과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과 또 여러분의 힘과 마음을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온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예배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의 굳은 의지, 강한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애의 마지막에 주는 유언과 같은 교훈들이거든요. 지금 그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상태로는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천국이고요. 그곳이 아닌 다른 곳,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이들이 현재 상태로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쿵 하고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와닿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뒤이어서 하신 새 계명,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의미 있게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왜요? 라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앞에서 예수님이 해주셨죠. 사실 이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냥 자신의 의욕과 자신의 충성심만을 앞세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런 신앙의 성숙, 사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핵심은 본성의 변화입니다. 사람인데 이렇게
그 사람이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이런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더 나아지고 하는 어떤 진전,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의 핵심은 본성의 변화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앙의 성숙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성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성의 변화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더 영화롭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은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사랑의 계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문답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또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그 교훈을 받고 그 신앙의 성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6절에 베드로의 이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쿠오바디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이제 그건 소설입니다, 소설. 근데 이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그건 라틴어고요.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을 통해서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이 대답에서 이제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3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이 뜻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 있는 이 베드로의 뜻이 이게 초점이 안 맞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진심은 알 수 있죠. 베드로의 진심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거짓이거나 허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이 찾아왔을 때 칼을 빼어들고 맞선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르르 이렇게 이제 몰려가는데 이렇게 못된 불안당이 말이죠. 와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만 딱 붙잡고 여러분을 이렇게 폭력을 가하려고 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막 도와줄 것 같으신가요? 못 도와줍니다. 대개는 못 도와줍니다. 대개는. 거기서 누군가가 와서 왜 내 친구를 괴롭혀? 이런 거는 이제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쯤 돼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슬금슬금 도망가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었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이것이 진심이었던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뭐 폭력 성향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것,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바로 뒷날이죠.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다시 한번 너는 올 수 없다. 그런데 뒤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밑줄을 탁 치셔야 돼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요, 갈 수 없는 지금과 갈 수 있는 후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죠. 요거를 중간 상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지금과 갈 수 있는 요 사이, 요 사이에 지금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상태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이고, 또 사실은 천국에 가기까지의 모든 그 기간이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만 중간 상태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그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하고, 또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을 중간 상태라고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금과 나중 사이, 지금은 갈 수 없는 거예요. 나중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지금과 갈 수 있게 되는 요 사이, 요 사이를 중간 상태라고 한다. 요 사이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기간과 죽어서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중간 상태는 살아 생전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중간 상태는 죽고 난 뒤에도 중간 상태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수명을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즉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사는 동안만 중간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가지 못해. 그래서 죽고 난 뒤에도 중간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과 지옥, 바로 천국에 가기 이전까지 이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답을 앞에서 주신 거예요. 지금 너는 못 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갈 거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이건 정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소망이라고 한다. 소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갈 수 없어. 근데 후에는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 있대요. 이게 소망이라고요. 소망. 그러니까 지금은 못하지만 나중에 하게 되는 그것.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보편의 작정. 그러니까 나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예수의 베드로의 충성심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한 의지와 열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앞에서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답, 이게 세계명이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가 꽂힌 건 뭐였어요? 33절이었다고요. 바로 앞에 문장 구조가 33절을 기준으로 해서 영광과 세계명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3절, 사실은 핵심은 오히려 앞에 있는 31절, 32절과 34절, 35절 말씀이 받아들여야 되는 교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받아들이는 거는 앞에 있는 5절 중에서 33절만 딱 꽂힌 거예요. 33절이 뭐예요? 같은 말씀이죠. 내가 어디론가 가는데 내가 간다는 거, 떠나간다는 거죠. 이 말씀에만 꽂혔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설교 듣다 보면 뭐 하나 딱 꽂혀가지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 뒤에 한 얘기를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거에 딱 꽂혀. 그럼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뒤에 있는 얘기를 못 들었어. 세계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못 들었어요? 뭔가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거짓 감정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말씀은 못 듣고 못 듣게 되었던 그 3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내가 떠날 거야. 유대인들이나 너희들이나 불교 신자나 똑같이 올 수 없어 라고 했던 이 말씀. 이게 이제 딱 꽂혔을 때 왜 뒤에 있는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말씀에 꽂혀 있었을까? 어디 가시는데요? 라고.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느꼈을 근본 감정이 뭘 것 같으세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 떠난다는 거예요. 나 떠난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이제 막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와. 그래서요, 그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재산이고 뭐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후보를 사퇴했대. 그러니까 지금 막 대통령이 뭐 이렇게 후보가 나와서 이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거기다가 이제 막 진짜 전부 힘을 다 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나 대통령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 이거 못하겠다. 나 이제 정치고 뭐고 다 그만두고 나 그냥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하고 내가 이거 그동안 막 이렇게 바빠서 성경도 제대로 한번 못 보고 설교도 못 들었는데 죽기 전에 성경 66권 전부 설교나 좀 다 듣고 성경 좀 공부하고 이렇게 마음 기경하다가 죽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하고 딱 떠나간다고 할 때 그 최측근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냐고요. 여기서 단번에 막 화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일어났을 감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미움을 느낄 수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는 뭐예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해하죠. 예, 잘하셨어요. 대통령이 된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끔찍한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시면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 뒤에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일 생각하면 막막했는데 이렇게 이제 후보님이 딱 포기하시니까 저도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저도 그 교회나 같이 가야 되겠어요.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근본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된 거예요. 근데 이제 화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뭐야? 우리는 지금 개밥에 도토리 신세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왔네?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상황이 여기 딱 꽂힌 겁니다. 뭐 하니까? 떠난다고 하니까. 물론 이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다라고 하니까 뭐 다른 나라로 갈런지 뭐 할런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시지만 항상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예요? 해외 도피일 가능성이 많아요. 해외 도피일 가능성이 많다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딱 꽂힌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화를 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이건 이제 자기의 근본 감정을 이제 화를 이렇게 이제 표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목소리가 지금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베드로 이 성격상 막 소리 질렀을 수 있고요. 인상 썼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양반은 틈만 나면 자꾸 떠난다라고, 뭐 죽는다 그러고, 진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앞에서 주셨던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 다시 말해서 이 신앙에 관한, 이 신앙의 성숙에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신앙의 성숙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신앙의 성숙은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본성의 변화에서 특별히 요한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의 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밝기가 같다는 것이고,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순도 100%짜리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순도 100%짜리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데 50%짜리 사랑을 하는 사람이 그 100%짜리 사랑을 갖고 이루어진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열등감 느끼고요. 열등감 느끼고. 또 질투심 느끼고요. 그리고 두려움, 외로움 다 느껴요. 왜요? 불안하거든요. 내가 못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보다 더 나으니까. 그래서 이런 근본 감정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그 안에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영광의 삼위일체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이 같다? 영광이 같다는 거예요. 영광의 일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광의 일체가 안으로 들어가면 관계 속에서는 무엇의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랑의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나라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뜻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이라고. 충성심이라고. 의욕이라고. 이거를 보통 우리가 공로주의라고 하죠. 공로주의라는 말을 뭐 이렇게 공로로 해서 가겠다. 뭐 알미니아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장로교 사람들이 그쪽 분들을 이렇게 이제 오해해서 하는 말이에요. 절대 웨슬리 신학이나 이쪽을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장로교는 감리교나 뭐 성결교 이쪽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또 성결교나 감리교 이런 데서는 또 장로교를 또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아닌 교인들이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요. 적그리스도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광야교인. 광야교인은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아니라고.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게 모든 게 완성됐고 성숙됐다는 거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온전한 그리스도인 부인하지 않는 거라고. 허물이 있고 좀 잘못이 있어도 형제됨, 지체됨,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괜찮은 신자, 훌륭한 신자의 기준이 무엇이었냐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였어요? 열심이에요. 열심. 성실함, 충성됨, 한결같은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숙한 사랑의 기준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크기가 신앙에 비례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36절의 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뭐라 그랬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면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요, 약속이에요. 계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까지 뭐 해야 된다? 새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새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은 명령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명을 주셔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불순종하면 화가 있고 징계와 저주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다 이루어져요. 근데 그 과정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갈 수 없는 상태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갈 수 있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이게 뭐예요? 사랑의 분량을 키우는 거야. 사랑의 질을 바꾸는 거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너 하나만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의 사랑이 변해야 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의지나 열심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능력,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베드로는 오직 의지와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그런 의지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단순한 열심과 헌신, 충성 이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뭐라는 겁니까? 사랑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 사랑의 성숙.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다?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교훈을 보면 이런 신앙의 성숙이 없는 열심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 확신, 구원의 확신, 또 어떤 경건의 실천, 이런 것들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다? 신앙의 성숙인데 결국 신앙의 성숙은 뭡니까?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넘지 못하는 한계예요. 어떤 분들이 주중에도 주중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인데 구원은 부활을 말해요. 근데 복음은 부활 중에서 첫째 부활이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 첫째 부활이라고요. 근데 사람이 신이 된다. 이 얘기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었고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뭐 이런 얘기만 들었었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냥 이단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건데 교회가 이단이라고 한 거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게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교부들과 이런 걸 쭉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얼개들이 쭉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고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서 또 낮아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똑같이 다 봤더라고요. 똑같이 봐요.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무슨 막 책을 열심히 봐서 안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그냥 안 건데 보니까 뭐 초대교회 교부 중에 뭐 되게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부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레네우스, 아타나시우스, 오리겐, 아우구스티누스 하는 이런 분들. 또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거든요. 폴리갑 똑같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얘기를 이미 교부들이 다 했더라고요. 저 한지 몰랐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저 뭐 또 아이고 또 이렇게 교부 책 또 한 구절 또 읽었구만 뭐 이렇게 오해했겠더라고요. 왜? 교부들은 너무 훌륭하고 난 너무 안 훌륭하니까. 안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 말을 따라서 하는 거. 종종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제 말을 듣고 한 게 아니라 깨달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지난번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목사님 얘기 따라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신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요 얘기죠. 그러면 무엇으로 가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냥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막 그냥 고집스럽게 자라나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확신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다? 사랑으로 갈 수 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사람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 수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적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신적 수준의 사랑을 해요. 사람으로서도 최고의 사랑을 못하는데.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자꾸 그 인용되는 이상한 인물, 절대로 인용하면 안 되는 위인이라고 꼽히는 간디예요, 간디. 간디는 이 교회 강단에서 인용되고 따라가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간디는요, 마지막 그 죽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도인의 성자로 불리는 그 간디 같은 경우에는 간디의 사상이나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을 거쳤을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근데 뭐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할 때 간디 같은 사람을 인용한다고요. 아니 인용할 게 없어서 지옥 간 사람을 인용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네? 폼나게 살다가 장렬하게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수준인데 사람의 수준으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수준을 자꾸 누구한테 맞춰요? 사람의 수준에 맞춘다고. 그래서 이 강단에서 사람의 이름이 들어올 때 교인들에게는 독약을 푸는 거예요. 이 사랑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알아차려야 된다 그랬죠?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을 때 이때 근본 감정이 움직인다고요. 이때 근본 감정이. 그래서 근본 감정이 여러분이 불가능한 명령을 딱 들었을 때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감정을 느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뭐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 그때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감정을 못 느껴요. 만약에 못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의 근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면 시험 보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감정을 안 느끼니까 감정이 어떻게 해요? 이게 거짓 감정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감정을 못 느끼니까 감정이 해소가 안 돼. 그러니까요, 책만 보면 성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는 화가 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귀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근본 감정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여러분한테 일이 주어졌는데 못해. 그때 느껴야 되는 근본 감정이 뭐예요? 아니, 사람마다 다 틀려요. 뭐, 다 정답이 뭘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다 하는데 나만 못하니까. 응? 따돌림질 것 같다. 외로움에 대한 외로움. 또 어떤 사람은요, 수치심도 들어요. 아, 내가 이것도 못 풀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열등감 같은 거. 또 어떤 사람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아, 또 선생님, 제가 또 손바닥 또 패겠구나. 뭐 이런 거. 뭐 옛날에는 다 두려웠어요. 딱 문제 못 풀면 아, 또 죽었다. 또 맞아야 된다. 뭐 이 생각이 들었다고. 어쨌든 또 이제 뭐요? 미움도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핀트가 잘못 맞아요. 미움, 잘못된 미움의 대상, 부모지. 왜 나를 똑바로 안 가르쳐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 부모 탓하는 거지. 아니면 이제 학원 선생님 탓하는 거지. 뭐 중간고사 대비해서 문제집 줬는데 그 안 나왔던 문제인데 아 뭐야 이거 왜 공부도 안 시켰어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뭘 미워해야 돼요? 자기의 무지를 미워해야지. 자기의 무지를 미워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은혜를 구해야지. 물어봐야지. 근데 이게 대상이 잘못되고 어긋나면은 그냥 분노로 그쳐요. 그러니까 왜 애들이 공부하는데 실력이 안 느느냐고요? 근본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 애들이요. 주민아, 네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이 있잖아. 상대적으로. 그렇지? 그럼 이제 좋아하는 과목 시험지를 딱 들으면 느끼는 감정과 싫어하는 과목 시험지를 받아들였을 때 감정이 어때? 그냥 생각만 해도 참 다르잖아. 그치? 내가 항상 100점 맞는 시험지를 따보면 이쁘잖아, 시험지가. 기특하고. 만약에 잉크 냄새도 좋고 막 그래. 그치? 근데 이제 점수 잘 안 나오고 싫어하는 거 시험지 오면은 토 나올 것 같고 멀미 나올 것 같고, 문제가 다 잘못된 것 같잖아. 이게 감정이 다르지. 이거를 느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감정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억지로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죠. 예? 반복적으로 유사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이법을 가르치는 거지. 이런 문제는 이런 거고, 답은 여기 있고, 이제 스킬로 가르치는 거죠. 감정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실력이 안 늘어요. 안 는다고. 점수 올라가는 게 실력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실력이 들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실력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고요. 나만 아는 거, 그건 실력이 아니죠. 가르칠 수 있을 때 자기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사랑이. 사랑이 바뀌지 않고서는 믿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충성심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그 믿음 지상주의가 있잖아요. 믿음 지상주의. 믿음이면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사랑을 위배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거라니까요. 사랑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이 교훈을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숙이 없는, 다시 말해 신앙의 성숙이 없는, 이거는 뭐다? 본성의 변화를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의 성숙을 말하는데, 이 사랑의 성숙은 사람의 수준의 사랑의 성숙이 아니라 신적 수준의 사랑의 성숙을 말한다. 근데 이것은 뭐다? 불가능한 거다. 불가능한 명령을 줬을 때 사람에게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게 사랑으로 승화되었을 때와 거짓 감정으로 막 부풀려졌을 때, 거짓 감정으로 부풀려면 배째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왜? 불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걸 사랑으로 승화되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명령과 불가능한 계명은 약속으로 받아들인다. 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다 생각이 있으신 거지. 계획이 있으신 거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한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희들이 신적 사랑의 연합에 들어올 수 있다. 너희들이 신적 영광의 연합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앞서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베드로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사랑의 성숙이 아니라 무엇의 성숙이라고 생각한다? 열심과 믿음이에요. 열심과 믿음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 번 망치로 뒤통수를 맞거든, 베드로가.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왜? 예수님이 자꾸 배반하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왜? 중간중간에 떠난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따라가서 기도했겠지.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떠날 리 없습니다.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또 떠난다고 해. 그러니까 이놈의 예수가 이걸 진짜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는 뭐다? 사랑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수준의 사랑과 하나님 수준의 사랑의 차이점은 뭘까요? 사람 수준과 하나님 수준이라는 말의 차이는 한계가 있고 없고예요. 한계가 있고 없고라고. 사람 수준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은 한계도 없고 조건도 없어.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수준과 사람 수준의 차이예요. 돈, 하나님 수준의 돈과 사람 수준의 돈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 수준의 돈은 언젠간 말라. 하나님 수준의 돈은
써도 안 말라. 이게 하나님 수준과 사람 수준의 차이예요. 무한성, 완전성, 영원성, 불변성. 이게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속성이라고. 하나님의 고유 속성,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신학이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일명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이것들인데 이건 사실은 뭐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공유적 속성만 얘기하니까 뭐 간디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베드로한테 들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3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이게 뭐 나 무시하는 거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뚜껑이 열렸어요. 나 지금 무시하는 거요? 아니 그렇게 보고도 몰라? 여기서 내가 배째? 뭐 일본 만약에 베드로가 일본 사람이었으면은 칼 들고 왔을 거야. 증명해? 뭐 지금 이게 이런 거요. 아 무섭잖아요. 아직도 몰라? 뭐 이런 거지. 내가 어째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 버릴 거예요. 해볼까요? 이게 어떻다? 진심이에요, 진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원할까요? 아니, 살리러 온 예수님한테 죽겠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 살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귀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망발이잖아요, 망발. 이거 구약에서 이거 입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살 아시잖아요, 입다. 입다가 뭐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제일 처음 만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신제물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내 목숨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수 위지 입다보다. 베드로는 저는 안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잖아.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망하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 죽어야 할 때 계속 대신 죽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갈 거 아니에요. 뭐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요. 그것조차 인간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이 대답은 37절에 이 베드로의 말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이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들어주셔. 이제는 그래 내가 네 말을 들을게 하고 지금 3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했어요?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근데 네가 나를 버리겠다고? 당연하지. 버리겠다니까요. 뒤에 이어지는 말. 내가 진실로 그러니까 내가 손을 장을 지진다 이 말이죠. 네가 나한테 목숨을 들면 내가 10손가락 10발가락에다가 장을 지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숨은 관두고 뭐 한다? 닭 울기 전이니까 한밤중이에요. 하룻밤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 둘, 셋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셋은 뭐예요? 신의 숫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신적인 건 뭐예요? 부인하는 거야. 부인하는 수준은 신적인 수준이야. 부인하는 수준은 신적인 수준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신적인 수준의 배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열심과
자기 확신이에요. 열심과 자기 확신이 신적인 수준의 배신을 일으킨다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판단과 내 판단, 무조건 하나님 판단이 옳아요. 그런데 자기 판단을 우선하고 절대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사랑 없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실 베드로가 사랑 없는 이유가, 사랑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더 사랑해야 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 기준, 사람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죽였는데, 사실은 제자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까기를 앞에서 하셨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말한, 유대인들이나 니들이나 어때? 똑같아. 그러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도인 이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다 세속적이고 육체적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신적 기준이 되셔야 해요. 신적 기준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힘과 권능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죄의 길로 갈 리가 없어요. 기준이 낮으니까 알량하게 공치성하고 나만 어쩌네 하고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1등 아닌가? 나는 뭐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뭐 한 3배는 되니까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 어떤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 여러분은 사람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신들이 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아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래요? 부족하고 모자란 게 없거든요. 돈, 인격, 집안, 지식, 학력, 신분, 명예. 사람의 기준을 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우아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돈 많고, 제일 힘세고, 제일 멋있고, 아름답고, 제일 권세가 높아 보세요.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죄 지을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굽신굽신하고, 다 정말 그냥 여러분 입에 혀와 눈에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뭐 하면 돼요? 착하게 살면 돼요, 폼나게. 큰 소리 낼 필요도 없고요. 점잖게 하면 되고요. 인상 쓸 일이 없어요. 옆에서 막 이러는데 어떻게 인상 써? 그러니까 늘 웃고 뭐예요? 뭘 선물 주고, 늘 잘했다고 하고, 또 생각나서 또 전화하게 된다니까? 이게 다 어떤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 이게 지금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서 넘지 못하는 수준이고, 급기야 교회가 대동단결해서 구원을,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사람 수준으로 낮춰놓고 온통 사람 얘기를 한다니까요. 감동적이죠.
감동지. 왜 감동받을까요? 사람, 그 뛰어난 사람 얘기를 할 때 감동받아요. 그 거짓 감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수치스럽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진장 높여. 그러니까 뭐예요? 제 정상 아니다 이 말이지. 나는 정상이고. 그래서 감동받는 거야. 위로받는 거야, 감동이. 왜? 쟤는 참 특별한 애다. 나는 지극히 정상하다. 정상이다. 이게 거짓 감정이 이 감동을 일으키는 이 교묘한 술수를 보세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가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는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된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된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자기의 의, 사람의 의죠.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똑같은 것을 바울은 의로 설명을 해요. 요한은 지금 사랑으로 설명을 한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뛰어난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는 마지막 시험지가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잖아요. 너 나 좋아하니? 사랑하니? 이거잖아요.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 수준의 사랑을 물어본 거라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버벅대요. 버벅 이렇게.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도 베드로는 신적인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라고. 네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게 된다라는 약속이라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을. 신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이는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다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응? 이게 사실은 베드로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자신 있어 하는 믿음도 사실은 그 충성심도 열심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다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온갖 거짓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일에서 어떤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콧방귀 껴요. 응? 누군가가 이렇게 내 인격을 폄훼하는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수치심에 이를 부들부들 깔고 막 이를 갈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개가 짖는 소리처럼 그런 말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왜 그래요?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수준이 달라서. 그래서 버럭버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다?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요즘 사람들 막 화를 많이 막 내고 그러는데 왜 그렇다?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누가 막 화내거든. 저 사람 다 일질이야. 이게 아니라 뭐야? 아, 수준이 낮구나. 능력이 없구나. 여러분, 불독이 짖어요? 똥개가 짖어요? 불독은 물어요. 그냥 덮쳐서. 근데 똥개는 짖어요. 막 오줌 싸고 꼬리 감추고 막 짖을 때 얼마나 무섭게 짖는지 앙앙앙앙. 왜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수준이 낮구나.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지 마셔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38절 이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웃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은 진심으로
내가 당신께 충성할 거예요. 내 전 재산과 목숨을 바칠 거예요. 그랬는데 야, 그건 관두고 하룻밤에 3번씩이나 배신하지나 마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겠냐고. 응? 여러분이 큰 맘 먹고 막 돈 모아가지고 뭐 해주려고 했어. 이렇게 뭐 이거 내가 이렇게 선물할게. 근데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유, 네 주제나 파악하세요. 좀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이걸 넘어야 돼요. 이거를 여기서 뚜껑이 열리면,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보인다니까. 교회 안 와. 완전 개무시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주님한테 그랬는데. 지금 이 얘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부인하잖아요. 뒷얘기 여러분 아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그 유다를 찍어서 말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나를 팔아 넘길 거다. 단수형으로 얘기했지만 그 단수는 사실은 대표 단수로서 모두 다다.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버리는 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여기서 단수형으로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복수형으로 얘기한다고, 너희들이라고 한다고요. 사실은요, 모두 다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초점은 베드로에게 맞췄는데, 베드로가 수업하는 과목은 사랑 과목이야. 베드로의 수업은 사랑 과목이라고. 근데 베드로는 믿음에 자신 있는 사람인데, 믿음 갖고 얘기하면은 진짜 신적 수준의 부인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 수준의 무엇은 최고라 할지라도 뭐예요? 악해요. 악하다고. 사람 수준은 상대적이라니까요. 어디에게는 그게 선이지만 정반대편은 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 공존해요. 사람 수준은. 이 세상 수준, 사람 수준은 이게 그러니까 광명과 흑암이 항상 공존한다고요.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요. 이 세상의 것은. 누구에게 지극히 선하면 누구에게는 지극히 악한 거라니까요. 남매가 있는데 뭐 하나가 우리 엄마는 나밖에 몰라. 그러면 딴 애한테 만나오면 우리 엄마 아빠는 막 나밖에 몰라. 막 그냥 내가 진짜 이 세상 최고야 막 이래요. 그러면 니네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이야? 막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래. 근데 걔 동생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왜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세상이라는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분량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잘하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어느 한쪽이 잘하고 막 넘쳐.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한쪽에 모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어느 한쪽이 좀 넘쳐야지 처음에는. 그죠? 그 다음에 한쪽만 가는 게 아니라 모자란 쪽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이 약해? 사랑이 약해.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요한 사도가 요한서신에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세속성과 육체성이라고요. 세속성과 육체성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기준을 하나님 나라와 사람으로 바꾸는 게 더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비꼰 거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읽어내실 수 있나요? 그냥 예언자로서 너는 부인하고야 말 것이야.
이런 의도일까요? 예수님이 예고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지금 뭐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믿음은 내버려 두고. 그럼 그렇게 안 한다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없음이에요. 믿음만 가졌지. 예수님을 믿기만 했지. 왜? 권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를 다 해주고 마음대로 해주잖아요. 사랑이 안 생겨요. 믿음만 생기는데 그 믿음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 신적 수준의 배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응? 신적 수준의 배신을 할 거라고. 웃는 분들은 다 당해본 사람들이요. 이게 기가 막히거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불편을 감당하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근데 사실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지. 너를 위해서 불편을 감당하게 하는 엄마 아빠의 교훈이에요. 그것을 지키게 할 때 거기서 사랑을 느낀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믿음만 생겨요. 헛된 믿음. 나중에 그런다고. 나 우리 엄마 아빠 무지하게 나는 부자인 줄 알았다 옛날에. 뭐 아무것도 없어. 뭐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적인 수준의 부인을 하게 되지.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뭐 이런 거. 나는 이제부터 돈 벌기로 했어.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똑같은 일이에요. 사랑 없음이 배신하게 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체는 영광의 일체이고 사랑의 일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 3번 부인할 거야. 뭐다? 놀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그런 너를 사랑했다는 것. 그러했기에 내가 사람으로 와야만 했다는 것. 그런 너를 하나님의 일체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이 말씀이 요 3번 나를 부인할 거라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이걸 나중에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과 후 수업.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못 가시고 40일을 또 광야에서 또 도시잖아. 방과 후 수업. 나머지 공부한 거예요. 나머지 공부. 근데 그거로 또 끝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개인교사를 보내. 성령을 보내주지. 나로는 니들 안 된다. 내가 다른 선생님 보내줄게. 개인별로. 그래서 승천하시고 개인교사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셔서 신적 수준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복음의 끝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한숨만 남았어. 들여 마셨고 후 하면 끝이야. 에? 후 하면 끝이야. 그때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마지막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께 나의 구원이 있사오니 이 불쌍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시며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완성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일에 부르심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완성에 이미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세 계명은 바로 우리들에게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성숙 없이는, 다시 말해 본성의 변화 없이는 어떤 열심도, 어떤 믿음도, 어떤 헌신도, 어떤 위대한 업적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확인하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실천이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할 수 없음을 느끼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구나, 사랑할 수 없는 자이구나를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면 여러분이 사랑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 없는 거 몰라요. 그래서 천하태평이라고. 공부해야 무식한 걸 안다고. 공부 안 하면 그렇게 편해. 성경을 알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지 알아요. 근데요, 성경을 모르고 안 하면 뭘 그렇게 걱정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때는 천하에 편안하다고. 이거는 거짓 평안, 거짓 안정이죠. 우리가 중간 상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외로움을 느껴야 하고, 미움을 느껴야 합니다. 정상이에요. 여기서 시작돼요. 잘못 느끼지 말고 바로 느껴야 되고, 못 느끼지 말고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셔야 돼요. 이게 본성의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고 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성의 변화, 신앙의 성숙 없이 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성의 변화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감정이죠.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 전반을 돌아보고 정말 신앙의 성숙과 함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주님 가신 그것으로 우리를 올리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던지는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이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던진 베드로의 질문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던지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어떤 식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것이고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오히려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아시고 약한 것 아시고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행하시며 살아가시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함께 기도할 때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무도 갈 자가 없어요. 아무도 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후에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게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없는데도 하는 것이 그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후일에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살면서 참으로 할 수 없는 자, 참으로 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 싫은 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였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며 거기에서 어떤 성취감과 자랑 삼았던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은 행할 수 없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함으로 인하여,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평생 동안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는 참으로 복음적인 신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